반갑습니다. 9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견고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일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꼭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 드러난 죄인으로서 겸손히 주님만 구하여 범사에 선을 행하게 하소서. 드러난 죄인으로서 겸손히 주님만 구하여 범사에 선을 행하게 하소서. 인생의 믿음 훈련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야곱은 그런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좇을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기는지에 대한 영적 거울 역할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겜 자체와 문화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세겜과 같은 발전되고 번영된 곳이 있어야지요. 문화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겜과 문화는 복음의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오직 인간의 욕망만 있는 세겜과 문화,
그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 세겜의 장막을 쳤습니다. 디나가 세상의 문화에 세상적인 호기심만을 갖고 세겜을 탐닉했습니다. 문화를 탐닉했습니다. 바로 그 욕심과 욕망이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이어지고 본문의 복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통해 고의적으로 살해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행한 것은 오히려 강간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누이를 세겜이 더럽힌 까닭이라고 하지만 큰 죄악이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야곱입니다.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문 말씀은 야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었지요.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부터 가만히 있었습니다. 본문은 디나의 오라버니, 그들의 누이, 우리 누이 등으로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오빠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나의 아버지라는 통상적인 표현은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나의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야곱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듯이 야곱은 레아의 소생인 이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야곱은 하몰과 세겜의 제안도 믿음으로 거절했어야 했고 아들들의 역제한도 아들들의 복수도 끝까지 말리고 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라고 딱 부러지게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함이 있다 보니까 멈칫멈칫하고 결국 방관자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심플하다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많다 보면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합니다. 3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리더십이 먹힐 리 없지요. 31절 아들들은 반항합니다. 조금도 누이침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과 아들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 일만 먼저 걱정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생각과 이득이 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현실적인 계산, 아들들의 복수, 세겜의 욕심에 의해 다 가리워진 겁니다.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또다시 감당하지 못합니다. 25절 이하 할례 후 가장 고통스러울 때 피해 보복이 시작됩니다. 거의 인간 사냥 수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 그들의 숨겨진 분노와 열등감의 희생양이 세겜과 세겜 족속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로 발한 분노는 반드시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은 오빠는 동생을 괴롭힙니다. 종로에서 뺨 맞으면 한강에 가서라도 화풀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자의 분노지요. 죄악된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의 분노는 세겜을 죽이고 후에 요셉까지 죽이고자 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노를 뚫고 그 상처, 분노, 죄악된 모습을 뚫고 요셉을 통해 이들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는 이를 망칠 뿐이고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회복이다.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의 요점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욕심과 영적 무지와 죄악으로 얼마나 심하게 더럽혀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도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7장 24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짐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뿐입니다. 왕이 감옥에서 무슨 죄가 있냐고 죄인들에게 묻자 한결같이 모두 죄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의 등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고얀 놈, 여기는 너 같은 죄인이 오는 데가 아니니 너는 옥에서 당장 나가라. 죄인임을 인정한 그 사람만 풀려난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요. 이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드러난 죄인이지요. 우리는 자꾸 나의 상처, 나의 분노를 숨기고자 합니다. 아니요. 드러난 죄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더 이상 뭘 숨깁니까? 자꾸 숨기다 보면 골마요, 터져요, 폭발합니다. 전쟁터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드러난 죄인은 범사에 더욱 겸손히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사십시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그리할 때 야곱의 어리석고 용기 없는 잠잠함으로부터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이 아들들의 상처와 분노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러난 죄인으로서 주님만을 섬길 때에 참된 사랑과 용기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전쟁을 평화로 확 바꾸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